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863년 11월 19일 펜실베니아주 그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개장식에서 링컨이 섰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그 게티즈버그 전투를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국립묘지를 조성했고 거기에서 개장식을 하고 링컨이 딱 섰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했죠. 그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 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 민주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엔 되게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신문에 그때의 신문을 보니까 그 실리 스피치 그래 어리석은 연설이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시간을 2분 30초 정도만 연설을 한 거예요. 보통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기대를 해요. 근데 연설의 시간 달랑 2분 30초. 신문에 엄청 호평을 쏟아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오브 더 피플 전에가 이 거버먼이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부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국민의 정부이고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이런 정부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그때 정리해줬다. 대단히 의미 있게 사람들이 주목해 봤는데 정말 핵심만 엑기스로 전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61년도에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또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나 하죠. 우리에게 또 알려져 있는데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이거 심심치 않게 쓰잖아요. 그 당시에 국내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엄청난 비전을 담고 있는 스피치였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높은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같이 간다. 국가 세계를 품는 것, 이런 것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였죠. 그래서 유명한 연설문 보면 꼭 이 부분이 나와요.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무슨 내용 얘기를 할까?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정책, 역점, 방향, 또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피력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딱 등단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주제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제일 첫 번째 메인 토픽으로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한 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번 나오고요.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만 총 36번 나와요. 공간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76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걸 기도할 때마다 하라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 항상 이 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사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바랄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올해 우리 표가 옆에도 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2024년 표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생각하든 간에 그보다 훨씬 좋은 삶이에요. 의미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보통 우리가 어딜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76번 얘기하실 때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이다. 이 일을 갈면서 이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정말 죽어서 가는 곳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곳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천국은 임하는 것이다. 죽어서 간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다. 심지어는 너희 각 사람에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 보았지 개개인에게 임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게 뭐냐? 천국은 왜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자꾸 이 땅에서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느냐? 천국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천국은 장소나 특정한 곳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천국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죄도 없고 사탄이 장난도 못 치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에 온갖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 질병들, 전쟁들, 기근들,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로부터 와요. 그 죄를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힘을 못 쓰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어서 가는 곳은 사탄이 못 가요. 통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곳이에요. 동시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우리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서고 주의 법이 이 국가의 법이 되어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통치를 따른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자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공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공간으로 생각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먼저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저도 예전에 그 유튜브를 들으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다녀온 분이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후장찬란하고 옷이 찬란한 것들이 비춰져 있고 금보화가 가득하고 가서 보니까 다 집들이 있더래요. 어떤 집은 엄청 크고 화려하고 정말 금보화로 다 칠해져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집이 있더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은 정말 조그만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말씀해 주시더래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이 큰 집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유튜브 올려보시면 천국 다녀온 분들 간증이 있는데 걸러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 간증을 하면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곳을 천국으로 따지면 제가 지난 주중에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난 11일 날 브루나이 국왕의 넷째 아들 결혼식을 했대요. 제가 그 아들 결혼식 알 필요도 없는데 근데 오늘 14일 날 오늘 피로회를 하는데 왕궁에 사는데 그 왕궁이 이스타나 누를 왕궁인데 세계 최대의 궁전이랍니다. 거기에 객실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궁전의 방이? 예상을 해보세요. 1788개가 있대요. 상상이 돼요? 거기 국왕이 자동차 수집광인데 유명 차를 몇 대를 수집했냐면 7,000대가 넘는데요.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6조 5천억 원. 그리고 이 국왕은 모든 행정직을 겸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내각회의를 혼자 해요. 혼자 회의하고 혼자 결정하면 돼요.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데 왜 이러냐? 제주도 3배 크기밖에 안 되는데 석유가 나와요. 산유국이에요. 여기 국왕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한때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차를 몇 대 팔아가지고 해결했대요. 물질적인 부분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이미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물질적인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죠. 거기엔 눈물도 없는 곳이다. 애통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요.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게 언제 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복된 열매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바랄 게 뭐냐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외에 얻어진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매우 유용하게 쓰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내게 임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칼도 잘 쓸 때 너무나 감사하지만 잘못 쓰게 되어지면 나를 해치고 상대방을 해칠 수 있지요. 내게 주어진 선물들이 내게 항상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에겐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안에겐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어요, 저주였어요. 왜요?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주님 영광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천국이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천국이 임할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눈물도 점차 사라집니다. 후회한 일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감사할 일이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가 힘써 사모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의 힘이 있고 사단이 활개치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지금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치가 계속 내게 있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계속 받고 은혜 안에 있으려면 기도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다 끊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싹 끊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이 세상이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장난치지 않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에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 땅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이 주는 시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그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회개할 때, 두 번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첫 번째 죄가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계속 반영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해도 밖에서 활동하고 돌아와 보세요. 어디서 묻었는지 많은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씻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스며드는 게 있는데 그게 죄예요, 죄. 세상에 온갖 죄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스며들어와요. 이 죄가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 다윗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바라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자 결국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제정신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죄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심하고 악한 것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사울에게 고생당할 때에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죄에 빠지자.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죄가 드러나고 이게 죄라고 인식되어지면 바로 끊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끌어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내게 더 큰 아픈 후유증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드러났어요. 죄인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끊는 게 제일 좋고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 가운데 두면 둘수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평안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둡니다. 처음엔 솔로몬 신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솔로몬이 바뀌었어요. 여자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성전 앞에다, 자기가 지은 성전 앞에다가 이방 신전을 지어요. 교회도 지어놓고 무당 구달 것을 또 지어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안 들어요. 노년에 함께 있던 이방 여인들 가까이 두고 있자 젊을 때 신앙 좋을 때는 지켰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년을 취하게 되어지고 모든 게 너무나 평안 가운데 있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옆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이 생활이 깨끗하신 분들은 이 더러운 거에 알러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알러지가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알러지예요. 어유 이래야 돼. 어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식되어지면 바로 끊고 바로 거리를 두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 관계 맺지 말래, 상종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모든 죄를 지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 죄를 짓고 죄 속에 살고 있다면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얘기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죄에 무디어져요. 여러분 다른 것은 무디어지더라도 죄에 대해서만큼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은 죄에 예민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 때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자꾸 하나님이 주인 아니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래요. 그냥 잘해봐야 성인으로 봐요. 위대한 성인 연설 들으러 가래요. 좋은 교훈 들으러 가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에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명예가 주인이에요. 무엇인가 막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주인이에요. 가족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인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면서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삶이냐, 로마서 14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안에 의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희락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증거들이에요.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별로 몰랐어요. 옳고 그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에 예민해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에 예민해지면 의가 서요. 옳음이 내게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옳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통 내게 돈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정의는 나하고 관계 없을 때 크게 외치는 거고요.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다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이해관계를 따져요.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이게 불이한 것도 침묵해요.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의라고 여기는 것들도 소리를 내요. 반대해요. 그런데 의가 서게 되어지면 내 이해관계를 묻기 전에 옳고 그름이 내게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에게 천국이 있느냐? 의에 대해서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점점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 예전에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래요. 평강은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에 안정을 줘요. 여러분 평강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키려는 것보다 힘써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께 와서 피하세요. 주님을 나의 산성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숨으세요. 주님 안에서 안정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죄의 경계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점점 그런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평화의 도구로 돼요.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한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안한 거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서적으로 평안하더라. 주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욕과 근신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 식구들이 다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 애를 볼 때의 이 환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불안했었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겨요. 애를 보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막 생기고 저 웃음이 띄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든든해져요. 감사해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점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입술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올 한해 힘써 의를 추구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셔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이 기쁨을 맛보아서 점점 웃을 일들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고백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관계된 자들에게도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며 주의를 경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요소요소에 곳곳에 임하여져서 감사할 일들, 기뻐할 일들, 열매 맺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